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창립 기념이라는 좀 의미 있는 날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처음으로 또 서게 되어서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오늘따라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좀 부담도 되긴 하는데 또 영광의 자리로 또 생각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2005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2022년도니까 정확히 17년 동안 이제 교회가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립 17주년이 맞죠?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17년 동안에 그런 우여곡절과 희노애락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온 지 한 달 좀 넘어서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산 증인이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또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17년, 뭐 어떻게 보면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17년 동안 우리가 잘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17년보다 더 가야 됩니다. 걸어온 길보다는 가야 할 길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또 없어질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17년 그 이상으로 20년, 30년, 40년, 100년 계속 교회가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이라는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점검하냐면요,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뭐 교회가 크냐 작으냐, 뭐 재정이 튼튼하냐 작으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경에 입각하는 교회를 하고 있느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적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강력하게 공고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장 4절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할 건데, 네. 일단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읽었던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외치면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교회를 영어로 뭐라 하죠? 제가 미국권에서 괜히 괜한 걸 물어보긴 했는데 철치가 맞죠? 예.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고대 그리스어 있잖아요. 그 그리스어를 보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에서 건져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뜻이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오늘 4장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 그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 5, 6절 3절인데 이것도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죄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앤디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솔이에게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었습니까? 뭐 앤디나 뭐 예솔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뭐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 부름 받기 전에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6절의 말씀 읽었죠?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 무슨 말이죠? 그냥 이거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저 주시는 바를 조금 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장이죠. 이게 한 장만 넘기면요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는가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따지자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미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각자 다른 시기에 여러분들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와서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가 그러면 6절에 다시 나오겠지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기쁘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진짜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요. 또한
여러분, 몰라 매일 기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비록 힘들지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상인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더 살아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주일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더 죽은 것 같다. 이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물이 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수 작업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자의든 타의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부르심의 근거가요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확실하게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이죠.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왔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초청을 받아서 왔거나 또한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그냥 왔다. 그냥 몇 주 참석하다 보니까 몇 주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만약에 자리를 잡히면요. 물론 그렇게 정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사람과 줄어버려야 될까요? 문제가 생기면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야,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있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립 17주년 됐죠. 1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이 있었겠어요. 또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또 나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저는 정확한 내력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분들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거의 몇 년에서 한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집사님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럴지라도 비록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 자리를 계기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또 심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매주 예배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죠. 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요, 교회가 지켜지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실천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3절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의 말씀. 네. 네. 3절. 네. 혹시 띄었을까요? 제가 못 봐가지고요. 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옆에 보시는 사람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사람만 보더라도 다 다르죠. 여러분, 지금 성별이 다르고요, 나이가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각기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다 달라서 모였는데 이제 하나 되어보자, 하나 되기를 힘쓰자, 하나 되어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된 거를 지키자라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자, 우리 하나 되어 봅시다, 파이팅 해 봅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된 거를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는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 될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혼부부지만 같이 사는 이 부부만 보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이혼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죠. 제가 지금 한국의 소식을 듣기로는 합의 이혼을 하려고 그 줄이 이만큼 서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미국 상황도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저 들었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혼 소송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도, 한 핏줄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담쌓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 되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요, 요만큼만 달라도요, 사실 요만큼만 달라도 불편해서 못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 예리랑 앤디가 좀 잘 배웠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멀어졌지? 한국말을 못 알아듣네. 예, 잘 알았죠.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예,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맞죠? 예, 죄 때문에 우리가 멀어졌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죄랑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죠?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간다리 낳아주니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봅시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된 거를 이제 잘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이, 우리 하나 되는 것도 좀 힘든데 하나 된 거를 말이죠, 지켜가는 게 그것도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그 3절의 말씀에 지키라. 근데 앞에 뭘 붙이죠? 부사 하나를 붙이는데, 지키라 앞에 힘써, 예,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가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분명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야 그 교회가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4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여러분, 겸손과 온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들 상황 아시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서 상황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기독교에 관련된 뭐 상황들을 많이 듣는데 교회에 참 분쟁이 많습니다. 은근히 분쟁이 많습니다.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그 분쟁의 원인들은 종류들은 다 달라요. 다른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대개 겸손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유가 많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뭐라고 하죠? 네,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대부분 이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물론 본인은 교만하다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러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파가 갈리죠. 파가 갈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찢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겸손이란 덕목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온유. 오래 참음. 금방 우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 우리 주변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다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인정한다. 그런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덕목들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름 잘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금방 4가지 덕목들, 뭐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힘써 지켜나가고 계시는지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봤을 때 지금 자신 없다라는 좀 얼굴의 표정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사실 맞을 겁니다. 그 표정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으시죠? 네,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서로 한번 품으려 하고 이해하려고 많이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나요? 어렵죠? 그런 마음 수요 없이 가졌지만 많이 넘어지셨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이 기본적으로, 이 죄성을 지금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selfish합니다. 그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 이 죄의 문제, 이 죄성을 이걸 희석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교회를 유지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하나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고 찢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죠? 맞죠?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면요, 사탄은요 찢으려고요,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엄청 방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일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사탄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막 예수님 시험할 때 그런 거 아시죠? 뭐 내가 예수님께 뭐 부귀영화를 주겠다, 엎드려 절하면 부귀영화 주겠다라고도 하잖아요. 세상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주권자가 막 왕노릇하고 있는 게 이 사탄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은 뭐 사탄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는, 뭐 발견하실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앙서적을 읽어보면 좀 유익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나요?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아마 기독교 신앙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분 책 꼭 읽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거든요. 굉장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어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재밌습니다. 뭐냐면 악마가 악마에게 쓴 편지예요. 좀 신선하죠?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물론 약간 소설 형식으로 엮어놨는데 정말 사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찢어 놓는지 31가지, 몇 가지고요? 31가지의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접근하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물론 제가 31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제약이 있고 오늘 주제에 관련돼서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띄우고 싶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패스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법 31가지 중에 딱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교회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불신을 갖게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좀 별론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은 곧 분쟁의 시작이죠. 네, 이렇게 이제 분쟁은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게 못하게 해라. 절대 열심을 다하기, 교회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게 해라. 적당히 믿게 하고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들은 교회는 가지만 무교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매주 교회 가는 건 허용시킵니다. 교회 그래 가. 대신에 적당히 하게 하랍니다. 적당히. 예. 헌신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께 더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셨죠. 예.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우와 하고 따라가고 싶죠. 나도 그런 기적 맛보고 싶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기적 행하실 때는 와, 예수님 짱입니다. 와, 나도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무리들이 쫓아가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터링 되죠. 싹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니까 기적은 맛보고 싶지만 막상 교회에서 뭔가 희생과 섬김, 노력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하기 싫죠. 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 예수님 믿는 과정 속에 들었으니까요. 예. 그런 과정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세 번째 방법,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게 한다.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 헤매게 해서 교회의 감별사가 되게 한다. 교회의 감정사가 되게 한다. 이해하셨죠? 이 교회 많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가 어딜까?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막 이제 가봅니다. 여기 좋네. 와, 이거 좋네. 막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착 못해요. 그리고는 교회 감별사가 되게 해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으니까 거의 교회에 대해 박사가 됩니다. 감별사, 감정사. 저는 이게 교회 선택의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면은 다행입니다. 근데 계속 서치만 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분파에 매달려 증오심을 가지게 해라. 교회 안에 파가 갈리게 해서 서로 어느 편에 속하게 하라.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라. 서로 증오심 갖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좀 아시겠죠? 사실 더 드리고 싶은 설명은 많은데 정말 이렇게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를 치밀하게 치고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지킨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 영적 싸움이란 겁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읽었죠? 봤죠? 한 장, 두 장 넘어가면 에베소 6장이 마지막이거든요.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근데 악한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지만 힘써 이제 앞으로 계속 가려면요 힘써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써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그렇죠. 성령님을 여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 여러분들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이제 많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 성령님이 지배를 받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을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으면 거의 여러분이 거의 그냥 이제 거의 여러분 집에 거실의 메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좀 많이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많이 좀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저기 집이 크잖아요. 저기 무슨 창고에다가 저기 성령님을 모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자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비록 가진 건 없는데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그런 성령 충만한 그 교인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비록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를 보십시오. 바닥을 치고 있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치솟고 상황 너무 힘들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쉽지 않죠.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가능하냐, 왜 버틸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건져내셨고요, 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왜 조지아주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셨는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유지시키셨습니다. 17년간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많이 변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변해가려면 여러분들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오늘 4장 6절까지 읽었죠. 6절 그 이하 밑으로 가면요, 13, 14절. 네. 13, 14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한테. 네. 그냥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가야 이게 지킬 만한, 교회를 지킬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13, 1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3,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고요. 여러분이 이제 뒷받침으로 말씀을 먹는 훈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 뭐 제자 훈련이나 성경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몸은 어른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겸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온유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자기 위주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밥 달라고 외치고요. 아시잖아요. 애들 다 키워보셔가지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요,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어린아이가 많을수록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만큼이나마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영적으로 성장을 좀 해야 성령께서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거를 지켜나갈 수가 좀 있거든요. 지켜나갈 만한 그런 역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씩 다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횟수만큼이나 연수만큼이나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뭐 10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반대로 내가 아직 부르심이 막 흔들리고 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흔들리시는 분은요, 그리고 매주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들 겁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마무리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계의 교회 많죠. 미국 조지아주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인교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실 겁니다. 사이즈를 떠나서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있고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제 말의 근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죠? 7가지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두 이 교회를 다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7가지 교회 중에서 몇 교회만 칭찬받는지 아세요? 딱 2교회만 칭찬받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혼납니다. 혼나요. 예를 들면요, 4대 교회란 교회가 있었는데,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이 교회는, 와, 이 교회 살아있는데? 이 교회 보니까 막
막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되게 뜨거운 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너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예. 예.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 시선이 다릅니다. 사대 교회가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습니까? 너희 행위를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행동이 지금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책만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 어떤 책망을 받냐면 너 처음에는 되게 뜨겁더니 네 사랑 그 첫사랑 다 어디 갔냐? 사랑이 식었다라고 혼납니다. 혼나요. 예. 그 나머지 두 교회만 칭찬받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는 많지만 모든 교회를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아니면 책만 받을 것이 좀 있을까요? 알 수 없겠지만,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 너 좀 혼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니까, 네, 정확히는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좀 힘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그 힘쓰는 거, 희생과 헌신, 노력 절대 하나님께서 잊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죽으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거든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너의 그 희생, 네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 애썼던 거, 헌신과 노력, 희생 다 안다. 다 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 받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네. 이제 더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힘쓰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17주년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창립 기념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품어줄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서로 품어줄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힘써 지켜나가며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